자, 2017년 5월 23일이죠. 1일 예배 하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저는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신뢰하는 부분, 나아가 김건우 전사를 신뢰하는 부분, 이런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는데 오늘 설교가 일정 부분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앞서서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목사님을 믿으면 저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궁극적으로,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꺼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그리고 조금은 경고가 담긴 그런 권면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특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사역자들 중에는 참으로 신실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참 사랑이 많아 보이고 능력이 많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진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시죠? 저는 과거에 약 5년 정도 교계에서 일을 하면서 참으로 무수히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고 인터뷰했고 그분들과 밥 먹어봤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분들의 실체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 자산이 어쩌면 지금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감히 나 같은 것이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조금은 되고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물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 많은 목사님 계세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분들이 참 드물다는 겁니다. 참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온라인에서 어떤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혹은 글을 쓰는 거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취하면 그리고 그것들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죄송하지만 그다지 여러분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교 때 진실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글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짜로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 최근 여러분 임파테이션이란 제가 설교를 했죠. 이것이 임파테이션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임파테이션을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댓글도 보셨지만 그 댓글뿐만 아니라 메일로도 그런 내용들이 문의가 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의 말씀도 엄청 좋고 정말 인품도 되게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분 임파테이션 하거든요. 막 쓰러지고 사람들이 막 어, 김 전사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막 떨고 온몸을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보는 그 목사님은 너무 신실합니다.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이런 문의도 음,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받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기서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저한테 그렇게 문의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로도 고민하는 분들이 저한테 메일은 안 보냈지만 아마 제법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것이 임파테이션이다라는 설교 혹은 신사도 관련해서 그런 문의들이 저분이 저런 거는 김종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저거는 아닌데 하지만 그분을 봤을 때 참 신실한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분 진짠데 이런 생각, 이런 믿음, 이런 신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혼란 가운데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전부를 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분이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말할 때 그 목사님이나 그 사역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이나 사역자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요 길지 않아요. 뭐 풀로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도 새벽 예배, 뭐 구역 예배 있으면 구역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철야였으면 철야, 그리고 주일 예배, 주일도 1, 2부로 나눠서 뭐 다 맞는다고 해도요. 그거를 일주일에 만나는 시간을 합치면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대면하는 시간은 설교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벽 때 한 20분, 25분 그거 끝나고 구역 예배봤자 또한 길어야 한 20분, 25분 하겠죠. 30분 하겠죠. 그렇게 하고 또 수요일이나 이런 것도 설교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할 텐데 막상 그거를 따지면 그러면 일주일 시간이 하루 24시간인데 하루 24시간이에요. 일주일이면 7 곱해보세요. 나는 산수가 잘 안 돼. 참 산수가 저는 잘 안 돼요. 곱해보세요. 그 일주일도 제법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 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역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목사님은요, 얼마나 된다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오랫동안 많이 봐야지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 꾸준히 한 몇십 년씩 있는다고 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은요, 실질적인 시간은요, 그다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그런 적은 시간만 가지고 그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목사님이 진실한지 정말 신실한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라고 단정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옳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그분을 몰라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부부가 있는데요. 20년 차 부부예요. 20년 차 부부. 그런데 20년 차 부부인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는 줄 알아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는 줄 알아요? 잘 모르겠대요, 서로를. 20년 차 부부니까요. 20년 차. 20년을 같이 살을 맞대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들도 서로를 잘 모른대요. 하물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몇 번 보고 그리고 신방에서 조금 몇 번 보고 개인적으로 만나도 뭐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두 시간 같이 밥 먹고 이바고 하고 호호하하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교회에서의 관계가 그 모습만 갖고 어떻게 그 목사님의 그 사역자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만 갖고 불가능해요. 저는 불가능해요. 진짜예요. 불가능해요. 또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 자신하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나를 모르겠어요. 야,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어?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마음이 있었어, 나한테? 야, 내가 이런 정도였어? 나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나도 나를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김국환 씨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시간에, 공적인 예배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아름답게 말할 수 있고, 선하게 말할 수 있고, 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 모습만 보고 어떻게 그분들이 진짜라고, 야, 진짜가 나타났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순진하신 거예요. 순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부흥 강사가 있어요. 그분 국민일보에도 단골로 나오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분이 깡패 출신인데 개과천선에서 큰 교회를 이뤘어요. 혹시 그분이 명예훼손으로 걸까봐 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취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취재 가서 그분 사무실이라고 있는데 침실이 같이 있는 그런 사무실이 으리으리해요. 저 그때 일반 기자일 때 어떤 직함 없이 그냥 일반 기자일 때 우리 부장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인터뷰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요. 참 무슨 모델 같이 생긴 젊은 여자가 그분은 연세도 많으시거든요. 모델 같이 생긴 젊은 여자가요. 짧은 치마를 입고요. 그 목사님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서래요, 비서. 여자 비서예요. 술집 여자인 줄 알았어요. 여자 비서래요. 나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흥 강사로 진짜 큰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불의 종, 능력의 종, 권능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야, 저분이 무슨 짓을 할까? 저렇게 막 저 젊은 비서랑 무슨 짓을 할까? 야, 인터뷰하고 나오는 중에요. 오만 가지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지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역시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한국 교계가 막 떠들썩한 그런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별명이요. 온유의 목사님이에요. 사랑의 목사님. 그렇게 성품이 온유해 보이고 설교할 때도 나긋나긋하고 사근사근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 부목사님들을 제가 알거든요. 그 교회 부목사님을요. 그분이 그런데요. 목사님들을 회의 때 불러 모으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일렬로 딱 쓴대요. 그럼 그 목사님이요. 그렇게 강대상에서 나긋나긋하게 무슨 미안합니다. 여자처럼 이렇게 소곤소곤 작은 설교를 하고 나서는요. 당회실에 목사님 그 실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일로 쭉 세워놓고는요. 조인트를 까면서 쌍욕을 하면서 조인트를 까면서 그거밖에 못하냐고 막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 부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제가 기자 생활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 교회를 제가 많이 갔거든요. 그분이 거마비를 많이 줘요. 큰 교회다 보니까 많이 줘요, 거마비를. 창피하네. 뭐 이걸 자랑이라고 무슨.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옛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조상분들이 참 지혜롭잖아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일 것 같아요? 그 말은요. 오랜 동안의 경험 또 선조들의 경험, 그 윗사람들의 경험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뒤이고 치이고 사기당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시키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겪은 그 집합적인 지식이 그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거는 진리예요. 그건 진리예요. 사람 속은 몰라요. 사람 속은 몰라요. 그리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킬 확률도 더불어 높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믿으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사람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존재예요. 다 부족하니까, 다 연약하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이해해가면서 보듬어가면서 용서해가면서 용서를 구해가면서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부대끼면서 하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역자가 멋들어진 설교를 하고 신실해 보이고 저 사람 진짜 같아. 야 진짜가 나타났어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그도 역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더러움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목회자를 봐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그 목회자가 착하다고 얘기해서도 안 돼요.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 중에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실해 보이는 그런 사역자, 진짜라고 인정하는 그런 목회자나 설교자나 사명자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역시 선하지 않아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을 아시죠? 로마 가톨릭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참 많이 합니다. 그들. 고행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선하든가요? 그들은 숨어서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수도원 근처에 땅을 파보면 아기들 시체가 억수로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겉으로는 고해성사 받고 거룩거룩하는 티를 다 내지만 온갖 티를 다 내지만 신부와 수녀가 몰래 만나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몰래 애를 베면 그냥 갖다가 땅에 묻어버리고 수도원 근처에 그래서 애가 그렇게 많아요. 애들 시체가.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진짜라고 진짜가 나타났어라고 말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성경을 봐야 되고요. 예수님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냥 고마운 마음을 가지세요.
그 사람은 우러낼 필요도 없고 그 사람도 더러워요. 나도 더러워요. 다 더러워. 우리는 인간은 에브리바디 더러워. 이렇게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설교자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옳은 말을 해주고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있으면 아 참 고맙다.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가리키는 바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적으로 뭘 얘기해가지고 가르쳤다 이겁니다. 손으로. 여러분은 그 사역자의 손을 봐서는 안 되고요. 사역자가 뭘 가리켰는지 그 가리키는 방향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냥 그 마음으로 끝냈어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가리킨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은 성경을 참 많이 보시고 성경 박사가 되셔서 과연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가르치는 바, 설교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성경으로 합치하는지, 진정으로 성경적인지 그것을 또한 여러분이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옳다. 그럼 거기서 또 끝나요. 성경적으로 옳래. 거기서 끝나요. 그걸 갖고 또 진짜가 나타나서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잘 속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사람을 잘 속이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전재산을 날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불자가 되고 한 10년 동안을 얼마나 제가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집에 자고 있는데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야 이 개 뭐 이 나와 정말 죽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저는 얼마나 사기꾼들의 그 새치어가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뢰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감추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할 수 있냐? 제가 직접적으로, 어, 여러분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아주 쇼킹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문사의 사회부 기자가 있는데요. 가를 통해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랑 남자랑 그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하나 꽂아서 결혼까지 했대요. 결혼까지. 그런데 뭘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혼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남자의 돈을 보고요. 처음부터 접근해서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과 그럼에도 엄청 사랑한다고 그렇게 속여서 결혼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그 남자의 재산을 다 뽑아먹으려고 계획적인 결혼을 한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사람은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까지 어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거듭 반복하지만 설교자나 사역자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더 나쁘고 얘는 덜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나빠요.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만 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속일 수 없어요. 결론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설교자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하나만. 그가 아무리 진실되게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이 성경에서 벗어난다면, 그가 하는 행동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임파테이션 하면 쓰러뜨려서 막 이상한 짓 하게 하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어요. 오로지 성경으로 규명하면 돼요. 무조건 성경으로 만지 틀리지 보면 돼요. 그리고 또한 서로 그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냥 하고 여러분이 그런 목회자를 만난다면 그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내야 돼요. 거기서. 그 사람을 떠받들고 우리 목사님 불의 종, 능력의 종, 성령의 종. 큰일 나요. 죽어요. 여러분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떠받듦을 받는 그 목사님도 죽어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그리고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설교자를 진짜가 나타났다고 떠받들지 마세요. 그거는 모두 다 죽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오직 한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그리고 혹 그렇게 성경으로만 설교하는 누군가를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이 이상의 감정을 갖지 마시기를. 그래야 롱런해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일정 부분의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게 또 하나됨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됨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왜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봅시다. 자, 오늘 좀 설교가 좀 중구난방이네요. 하나입니다. 결론만 딱 내리고 마무리 짓게요. 아무리 여러분이 보는 그분의 말이, 행동이 사람이 봤을 때 참 감동적이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이 성경에서 어긋난다면, 그분의 행동이 성경에서 어긋난다면 그는 진짜일 수 없다. 왜? 성경만이 참된 참된 선이니까요. 성경만이 옳으니까요. 다른 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오직 성경만이 옳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어떤 사람의 말에 언변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있지 않고 우리의 기준이 오직 성경에 있다면 여러분은 미혹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래도 또 성경. 성경으로 살고 성경으로 죽고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성경에 미쳐버린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 이 미혹 많은, 특별히 사역자를 통해서 미혹 역사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잘 보호되고 보존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없는지, 왜 우리가 설교자를 신뢰할 수 없는지, 짧은 시간에나마 상고하여 봤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이 영생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일을 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성경만 기준 삼아서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나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게서 잘 건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